사무엘상 6장 7절에서 우리 12절까지 봅니다. 416페이지 416페이지입니다. 7절에서 우리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416면 사무엘상 6장입니다. 416페이지 7절.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아멘. 할렐루야. 자분에게 여기 앉은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임을 믿어요? 오늘 살아있는 게 기적이잖아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근데 더 기적은 뭐예요? 믿음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 전에 있다라고 하는. 요즘 우리가 보면 이번에 전국적으로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잖아요. 재난 지역도 선포하고 그래서 그런 재난 지역이 오면 교회가 앞장서서 가기도 하고 또 이웃들이 가기도 하고 많이 이제 섬기려고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은 섬기는 출발이 달라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많이 섬기려고 마음 먹어요. 많이 섬기려고 해요. 근데 많이 섬기려고 뭐 달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많이 섬길 수 있도록 소득을 달라고 그래요. 소득이 많아야 내가 섬길 수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 내가 아주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테니까 돈 좀 많이 주세요. 그래야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바꾸게 해주세요. 소득이 여러분 사실 섬기는 건 소득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이 섬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할 수 있어요. 근데 창고가 넘쳐나도요 섬길 마음이 없으면 소득의 문제가 아니에요. 열리질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든 인생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생각이에요. 생각. 자, 아까 금방 우리가 섬겨야 되겠다. 그럼 뭐 하면 된다고? 마음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 하겠지.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거고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생각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이 천국 되기도 하고 지옥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중요하다. 따라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단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쉽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럴 거야. 단정을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봤냔 말이에요.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쉽게 단정하고 그 단정된 것이 내 인생길을 꼬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사무엘상 6장 전쟁에 그 흠니와 브니아스 엘리 제사장의 아들 때 함께 나갔던 그 전쟁으로 패하고 엘리의 두 아들은 죽고 뭘 빼앗겼어요? 법궤. 하나님의 교회를 블레셋에 빼앗겼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는 빼앗았는데
법궤를 갖다 놓으면 막 좋은 현상이 일어나요? 문제가 생겨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독한 종기가 나와서 막 쓰러져가 죽는 거예요. 서로 이제 지금 뭐요? 블레셋을 여러분 이 와 있는 이 궤를 옮겨야 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오늘 6장 초반에 보면 어떻게 해요? 당시에 그 안에 있던 블레셋은 우상의 나라니까 우상을 섬기는 모든 제사장들과 또 어떤 사람들 복술자, 점치는 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어떻게 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의견을 묻는 거예요. 의견의 결론은 뭐예요? 한마디로 보내야 된다는 거죠. 예.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낼 때 보면 금지와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그 여호와 궤 위에 올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상들이 흔히 하는 짓거리예요. 그게 뭐냐면 그들도 알고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아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재앙인가?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그 우상의 형상들을 담아서 우리에게 멀어지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지도자들, 여러분 어찌됐든 이들도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 오늘 우리 나와 여러분 가정의 지도자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삶에서 이 세 가지를 정말 편견과 오해와 잘못된 것으로 여러분들이 단정하면 절대로 하나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첫째 오늘 뭐냐면 7절로 8절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따라서 말씀. 여러분 첫째는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와 여러분을 위한 뭐예요?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계획은 어디 있다고요? 말씀으로 있죠. 왜?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근데 오늘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 거죠. 그래서 첫째는 말씀, 그 말씀을 내 생각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대로? 내 생각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타락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블레셋의 여러분 사람을 첩자를 이스라엘에 보내서 이스라엘이 이전에 그 법궤를 어떻게 했는가를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근데 뭐요? 오늘 먼저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궤 안에 여러분 말씀 있잖아요. 말씀. 그 말씀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는 거지.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 잘못된 해석. 첫째가 뭐죠? 수레를 만들고. 자, 여러분, 법궤는 수레 위에 달고 가야 돼요? 아니면 제사장이 여러분 이끌고 가야 돼요? 제사장이 가마 태워서 가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뭐예요? 법궤를 어디다 편하게 어디다 태워? 소가 끄는 마차가 아니고 요즘 뭐라 달구지? 우리는 한국에 소 끄는 걸 달구지라 그러나요? 원래는 그러면 마차가 아니고 우차네. 그렇죠? 한문으로 우차가 맞잖아요. 소가 끄는 거니까. 소 2마리가 끄는데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생각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편안해. 빨리 갖다 줘버려. 얼마나 빠르겠어요. 두 번째는 또 뭐예요? 여러분 아주 나쁘죠? 소. 오늘 여기 소가 어떤 소라 그래요?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소. 일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도 우차를 달구지를 메어보지 않은 소야. 여러분 늘 말씀하지만 짐승은 이성으로 삽니까? 본성으로 삽니까? 본성으로 살잖아요. 그나마 가축은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서 훈련되어졌어요. 영은 없지만 사람에게 훈련되어져 있어서 멍에를 메어본 소는 멍에를 메어요. 멍에, 소 한 겨리가 2마리가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끌고 가는 거죠.
근데 멍에를 베어보지 못했다. 그럼 이 소리를 끌 수 있어요, 없어요? 끌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불가능한 것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 또 하나는 뭐예요? 젖을 떼지 아니한, 우리로 말하면 엄마소예요. 송아지가 아니고 엄마소다고. 젖을 지금 뗐어요, 안 뗐어요? 젖나는 소라는 말은 아직 젖을 떼지 않았다. 그러면 이 엄마소는 본성으로 사는 거죠. 새끼를 두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죠. 짐승은 이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출발을 시킵니다. 자, BC 1050년경에 흠리와 브니아스는 짓고 한참 빼앗겨 있었던 그 법궤를 이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 소 2마리에다 시켜서 사람은 뒤에서 보며 사주 경기하며 보며 어떻게 가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들의 생각대로 계획을 짰어요. 자, 이 계획은 법궤가 가기를 원해요? 안 가기를 원해요? 안 가기를 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써놨잖아요. 만일 걔가 그 본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우리에게 내린 것이 아니요.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독종과 수많은 재앙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다. 이걸 여러분 선포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고 지나가는 질병이야.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우리는 블레셋은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봐라. 이번에 법궤가 왔기 때문에 몇몇 사람 법궤가 와 있어서 재앙이라고 그러는데 이 법궤가 그냥 가면 우리의 재앙이 맞아. 그런데 안 가면 뭐라고요? 이건 하나님이 한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법궤가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 가는 방법,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젖을 떼지 아니하는 소. 그들의 인간적 생각이고 영적 생각은 뭐의 타락이에요? 그들이 알아보지 않았죠. 법궤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봤잖아요. 이 앞에 법궤 전쟁을 칠 때 봤잖아요. 법궤는 수레를 끌고 오는 게 아니고 사람의 제사장에 의해서 저 법궤가 움직여지는 거거든. 근데 그들은 그들의 생각대로 해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따라합시다, 내 생각에. 여러분 오늘 첫째는요, 여러분의 생각의 타락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가장 인생이 꼬이는 것은 내 생각의 결정이 우리 인생을 어둡게 하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단정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갈등할 때 이거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이걸 합류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이럴 때 생각이 대부분 좌우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같다 다르다? 전혀 다르다. 우리는 수가 짧지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수가, 모래알보다 많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은 그냥 아이 하나만 줘도 좋겠다. 하나만. 한 생각이에요. 하나만. 나중에 이삭 하나 주시잖아요. 하나만. 내 생각은 단수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끌고 와서 뭐라 그래? 너는 하나 둘이지만 나는 뭐라고? 저 수많은 네가 셀 수 없는 별들보다 많은 생각이 있어. 여러분들이 그 별들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노래가 진짜예요. 저 별은 나의 별.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그냥 노랫말에 있는 게 여러분 그냥 노랫말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그 별은 나의 별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게 하시고 그 별들 속에 여러분 수많은 행성 속에 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별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생각은 별의 숫자보다 많은 내 자녀들을 세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하나라면 한 생각이지 10명이라면 10가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가만히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더라고. 나는 어떨 때는 내가 6번째 내 기도까지 하실까? 가만히 들어보면 큰형부터 시작해가지고 6번째 내 이름도 나와. 내 막내도 나와. 부모는
그렇게 7번까지 가는 거예요. 7가지 생각이 있어. 큰아들에 대한, 둘째에 대한, 막내에 대한 그 생각이 다 있다고,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생각이 계세요. 근데 그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알려고 나아가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오늘 이 블레셋의 지도자들, 이 지도자로 인하여 블레셋은 오늘까지 불행한 인생이요. 지금 블레셋 지역이 가자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이잖아요. 다 그 지역들이에요. 여기 거기는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먼저 여러분 말씀은 나의 계획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그걸 여러분이 판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생각하지도 말고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다 우연을 찾아요. 우연. 예?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꿈. 그 꿈은 다른 말로 뭐예요? 비전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오늘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을 내 편한 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한 대로? 편한 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비전이 나의 꿈이에요. 제가 어저께 새벽인가 그랬죠. 여러분, 말씀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기도가 내 삶의 그날의 비전이라고. 여러분, 뭐 비전 거리니까 5년 후 10년 후가 비전인 줄 아세요? 5년 후 10년 후가 내일도 안 이루어지는데 무슨 5년 10년 후가 이루어지겠어요? 내일과 모레가 차곡차곡 이루어져 가야 5년도 10년도 이루어져 가는 거지. 하나님은 절차와 과정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어느 날 하루에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꾼 분 아니야. 20몇 년에 4년에 세월이 가야 바꾸고 자녀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뭘 말해요? 하나님 주신 꿈을 네 편한 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들의 해석은 뭐예요? 자, 그들의 꿈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본 지역에서 출발합니다. 올라가는 곳은 베세메스예요. 베세메스로 가는 이 길은 언덕길입니까? 평평한 길입니까? 언덕길이에요. 언덕길. 근데 소가 빈몸으로 가요? 수레를 끌고 가요? 수레 위에는 무거운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를 끌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앞에서 끌고 가지 않아요. 그러면 짐승의 본성으로는 안 올라가는 거죠. 더구나 이쪽에서는 뭐가 지금 울부짖고 있어? 새끼들이 울부짖고 있지. 송아지들이 젖달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올라가요, 안 가요? 그들의 꿈은 베세메스로 가면, 올라가서 가면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 아니다. 그러니까 안 올라갈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하는 것인 줄 알리라. 지금 그들이 다 독종 때문에 두려워서 막 다 죽고, 이게 이 벗기 때문에 다 죽는 거 아니야? 하고 했는데 아니다. 가면 하나님이 하신 거 맞지만 법궤가 가니까. 근데 지금 법궤가 갈 거다 안 갈 거다? 2중, 3중, 4중, 5중으로 장애물을 쳐놨잖아요. 장애물이 지금 몇 가지예요? 몇 가지를 쳐놨으니까 사람도 장애물을 건너기 어려운데 짐승은 본성으로 사니까 장애물을 걷는다 안 걷는다? 안 걷죠. 짐승은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장애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장애물 없어요? 장애물이 없는데 얼굴이 그렇다 그러면 곤란하지. 다 장애물이 있어요. 근데 아세요? 어떤 장애물도 그 장애물이 하나님보다 커요, 작아요? 여기까지 가지 않아서 문제예요. 인생은 누구나 장애물이 있어요. 근데 그 장애물이 하나님보다 크냐 그 말이에요. 클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훈련 중에 그것을 알았어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은 뭐요? 내 몸은 죽었고 내 안에 살아도 태가 끝났다. 완전히 끝났다는 거죠. 그런데 뭐요? 그 내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이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뭐요?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겠다는 거니까. 하나님은 그 장애물보다, 장애물은 지금 사망이요, 끝난 거예요. 그거보다 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장애물보다 큰 하나님을 믿으니까 돼요, 안 돼요? 오늘 벳세메스로 가는 소가, 제가 여러분 늘 우리가 때로는 목회자 세미나 할 때 목사님들이 이 말씀 많이 들어요. 이 구절을 하면서. 벳세메스로 가는 소가 누굴 만났다? 그렇죠. 히브리서 1장 말씀처럼 천지 만물을 붙들고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 여러분, 소가 주인. 여러분, 주인은 그 소의 소유권의 주인은 블레셋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마치 요나의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낸 것처럼. 어떻게 여러분 본성으로 뱉어내? 우리도 들어왔으면 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다면 토해 안 토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뭐 잘못되지 않다면 토합니까, 안 토합니까? 요즘 젊은이들 그렇게 병이 잘못돼, 뭐 거식증인가 뭔가 걸린 사람들은 밥 먹고 싶은 마음은 밥맛은 봐야 되겠고, 그래서 밥맛을 봐 해서 막 먹고 난 다음에 화장실 가서 다 쏟아버린 다음에.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비정상이지.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럼 병 걸린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 요나의 물고기는 위에 병 생겼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대로 하나님이 명하심에. 야, 여러분 참, 영이 없는 물고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영이 없는 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나와 우리는 못 들어?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교통해야 되죠. 물고기도 듣는 하나님인데, 아니 소도 듣는 하나님이야. 오늘 여러분 두 번째, 꿈, 비전.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7장 20절에 보면 다 이제 37장 20절에 띄워주세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누구에게? 아버지 야곱에게. 그리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요셉을 제외한 10명의 형들이죠. 베냐민은 아니니까. 10명의 형들이 뭐예요? 요셉이 네가 꾼 꿈? 그건 개꿈이야. 그 무슨 말도. 야, 우리가 네 앞에서 너를 섬긴다고? 너를 절한다고? 무슨 꿈이라고? 자기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편한 대로 해석하는 거잖아. 우리가 형들이야. 네 시간 아주 조그마한 게 네가 뭘 한다는 거야. 쓸데없는. 그래서 너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예, 우리 편한 대로 해석한 거죠, 형들이. 근데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은 내 꿈이요, 하나님의 꿈이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예. 여러분, 적어도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재직들은요, 여러분의 믿음의 자녀들이 꾸는 꿈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눈이 열리길 바라요. 근데 뭐를 해석하지 말라? 내 편한 대로 해석하지 말아라. 내게 편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되고요. 내가 손해봐도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되고요. 편한 쪽으로 아니고, 오늘 그들의 10명의 형제들은 다 모여, 그건 개꿈이야. 근데 여러분, 꿈대로 그들이 와서 다 무릎 꿇어요, 안 꿇어요? 그렇죠.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세월이 지나 그들 전부가 와서 무릎을 꿇고, 꿇는 정도가 아니야. 뭐 했죠? 살려달라 빌었어요.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꿈대로 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그 꿈은 때로는 여러분에게 뭘로도 와요? 여러분에게 감동으로 와요. 감동. 응? 찬송하다가도 감동하고, 그죠? 말씀 듣다가도 와요. 감동을 여러분이 편한 쪽으로 해석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제대로 읽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은 사무엘상 6장 19절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모아서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네. 답자 3도. 세 번째는 여러분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을 요즘 왜 잘 이렇게 안 되지? 요즘 왜 이렇게 뭐가 잘 되지? 할 때 그 삶을 여러분의 유익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 타락이 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내 편한 쪽으로. 하나님 눈 감아 주실 거야. 다 내 유익이에요. 죄는 내가 저질러 놓고 불순종은 내가 해놓고 내 유익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다윗도 내 유익적으로 해석했죠. 여러분, 그 왕궁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잖아요. 다 내보내놨잖아요. 요압 장군이나 다. 이제 여러분 궁금하기도 하지만 무료하잖아. 장군이 이제 그때는 이미 다윗 왕국이 아주 커진 거예요. 왕이 직접 나가서 전쟁을 안 해도 장수들이 많으니까 다 보내내보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아뿐만 아니고 많이 내보낸 거예요. 무료하니까 쭉 보다가 본 거 아니에요.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봤다. 또 보라고 밧세바가 보라는 거 아니에요. 기억하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아니에요. 밧세바. 여러분 그렇게 타락을 하고 침묵하죠. 내 쪽으로 유익한 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유익한 쪽으로 해석하고 왕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나님 앞에는 있을 수 없는데 왕이니까 그럴 수 있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남의 여인이잖아. 더구나 뭐예요? 나를 위해 전쟁하고 있는 장수의 아내예요. 자, 이렇게 유익으로 해석하니까 죄는 잉태하여 또 죄를 낳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아기를 가져? 큰일 났네? 그래서 뭘 불러드려? 우리아를 불러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충실한 사람이라 아내에게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그냥 나도 여기 있는 부하들하고 자다가 다시 가겠다. 그냥 군영에 있으면서 자기 집을 가질 않아. 어떻게 뛰넘길 수가 없어. 그렇게 하면 계속 유익한 쪽이야. 나는 여전히 왕이야. 그래서 어디로 보내요? 전쟁으로 가. 그렇게 하면 편지를 쓰잖아요. 야, 이 친구가 맨 앞에 나가서 선봉에 세워. 그 너희가 다 빠져버려. 그 홀로 남았잖아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 다윗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살인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일생일대에 다윗의 가장 큰 제약이 결국은 죄가 잉태하여 뭐요? 살인자까지 되는 거예요. 이게 평생 다윗을 따라다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결단하잖아요. 유익하게 했던 이것들을 깨닫고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사실 여러분 나단 선지자도 한순간에 한쪽에서 싹 없애버릴 수 있어요. 왕이니까. 절대 왕이니까. 그런데 받아들이고 회개하잖아요. 이때로부터 다윗의 삶은 다시 확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 삶을 얼마나 여러분 자존심 상하겠어요. 안 그래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엉징했는데 선지자는 당연하죠. 하나님의 종이니까 모든 사람 앞에 중요한 게 아니라 너와 하나님 사이에 당신은 죄를 지었으니 아니다라고 엉징했어요. 다윗이 그때 깨달음. 너 왜 그래? 하고 이러면 바로 착할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회개하죠.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그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그 자녀는 죄악으로 하나님 치서 죽이지만 그 다음 두 번째 태어난 자를 뭐로 세우죠? 왕. 이름하여 누구요? 솔로몬이 되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와 타락의 열매는 죽음, 사망. 회개의 열매는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어요. 오늘 세 번째 여러분의 삶을 해석할 때 유익한 쪽으로 해석하면
나는 망가짐에 여러분 뭘로 가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그렇게 여호와의 계를 들여다본 까닭에, 자 여러분 베세메스의 사람들은 레이지파 사람들이요. 자 그들이 여러분 왔잖아요. 법궤가 그 얼마나 쟤들이 안에서 뭘 훔쳐내지 않았나 궁금할 거예요. 궁금 안 할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법궤를 들여다본 거야. 이런 법궤는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겉도 만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겉들을 만졌던 아니 법궤가 넘어가니까 넘어가지 말라고 만졌어. 그 우사도 이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죽였어요. 만질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법궤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들이 여러분 법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내 유익으로 해석한 거죠. 하나님 우리가 혹시 뭐 빼앗겼나? 아니까 빈통을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적군에서 오는 거니까 자기들의 유익적으로 생각했다가 몇 명이나 죽었어? 5만 70명. 근데 왜 5만에 가로가 쳐져 있죠? 여러분 성경에 가로가 안 쳐져 있나?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왜 쳐놓은 거예요? 더 5만을 더 깊이 알으라고? 그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우리의 성경 원본에는 5만 70이 되어 있는데 일부 사본, 성경이 이렇게 전례 내려오면서 사본에 어떤 사본에는 없어요. 5만이라는 숫자가 없어. 70만 있어. 근데 우리가 전통적 우리 신학의 해석은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 그 족속들을 5만 70명을 죽였다라는 말씀도 되고 아니면 들여본 자 70명을 죽였다 할 수도 있는데 정확한 거는 우리가 몰라. 성령 하나님만 아시지. 근데 어떤 사본에는 5만이 있고 어떤 사본에 5만이 없어서 그 5만을 가로로 치는 거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죽였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으니까. 20절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사사기에서 보면 사사기의 기드온이 물론 하나님이 나중에 큰 용사로 쓰지만 그의 타락이 뭔지 아세요? 36절에 사사기 6장 36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때부터 여러분 착각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도구로 쓰는 것이지 내 손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만이 오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내리되 양털에만 있고 주인은 없게 하세요. 그대로 됐어요. 근데 또 하잖아요. 39절에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게 주님이 노할 일이 맞다 안 맞다? 노할 일이야. 근데 여러분 노할 일을 또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양털에만 이슬 있고 없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건 하나님 일이다 알아야 되잖아요. 내 유익으로. 내가 판단이 안 서거든. 혹시 이러다가 내가 블레셋의 강함을 아니까 얼마나 겁쟁이였으면 여러분 우리끼리 우리 집에 밥 먹는 여러분 그 보리를 찌을 때 그들이 우리를 보고 쳐들어와서 죽일까 봐 그죠? 포도첩들에 숨어서 했던 겁쟁이 중에 겁쟁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큰 용사라. 내가 너를 쓰겠다. 여러분 내 유익적으로 해석하면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자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왔으면 나중에 베세메스 사람 가운데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똑같은 동네에 누구는 죽고 누구는 복을 받아. 자 나일강 거기에 나일강은 누구의 집은 아들은 다 수장되는 죽음의 집이야. 죽음의 강이야. 근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베스게는 그 나일강에 내 아들을 건져내는 곳이야. 다르죠? 어머니는 똑같은 어머니야. 어떻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부모가 자식 죽여놓고 살아. 그런데 그때는 자식 죽여놓고 살아. 다 나일강에다 던졌어. 근데 요게베스는 던지지 않아. 예. 나일강이 죽이는 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강이다. 내 유익으로 생각하지. 야, 이 아들을 죽이야 우리 모두가 다 산다. 그래서 그때 난 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버렸어. 다 익사돼서 죽는 거 떠내려간 거죠 바다로. 예. 근데요 모세는 아니잖아요. 모세의 엄마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건짐을 받았다. 아 하나님은 그 나일강이 모세를 건져내는 것이고 다시 모세는 이름대로
내 백성을 건지는 자로 쓰임을 받아요. 오늘 기도원의 착각, 내 손으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유익을, 내 손을 쓰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그들이 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는 까닭에 내 유익으로 생각했죠. 하나님 그래도요, 저들이 저 나쁜 사람들이, 우리로 말하면 일본이잖아. 그때로 말하면 저 블레셋이 뭐를 빼앗았지 않을까요? 뭐를 연한지 봐야 되지 않겠어요? 들여다본 거예요. 뭐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본질을 훼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본질을 훼손하면 안 돼요. 예배는 그분이 받으시는 예배야. 아, 내 편리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1부, 2부가 예배가 다 있지만 그날 하루를 직장에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부 예배 드리는 것하고 놀러 가기 위해서 일부 예배 드리는 것하고는요 전혀 달라요. 놀러 가기 위해서 일부 예배는 타락의 예배예요. 하나님 받지도 않아. 직장에 가니까 할 수 없이 일부 예배를 들어. 그래 일하니까.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내 유익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들이 많아요. 일부 예배 빨리 하는데 7시도 해요, 주일날. 근데 아세요? 직장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7시에 가서 예배하고 나머지는 놀러 가는 거예요, 주일날에. 타락의 시대예요. 내 유익으로 생각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생각이 다 결정하잖아요. 첫째는 주신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뭐 하지 말아라?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이 주신 모든 비전, 그 꿈을 여러분 내 자의적으로 편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늘 마지막 메시지처럼 여러분의 삶을 내 유익적으로 해석해서 여러분 그 편한 쪽으로 붙어버리면 나는 결국 망함의 길을 걸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오 단정하면 안 돼요. 들으실 수도 있고 안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하는 기도는 반드시 들으신다. 달라야 되죠. 여러분의 판단이 우리를 꼬이게 하는 것이다. 공동체를 꼬이게 한다. 주여, 오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이란 결국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뜻 안에 판단, 뜻 안에 생각, 뜻 안에 해석은 결국 뭘까요?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하나님 뜻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영성이란 내 육신의 욕구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뜻으로 편한 대로 꿈과 계획과 비전을 단정하지 말고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단정했잖아요. 안 갈 것이다. 안 갈 것이다. 단정해서 끝까지 망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단정했어요. 안 가면 하나님이 안 하는 거야. 지금 독종이 내려서 난리하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한 게 아니야. 그건 우연이야. 우연히. 여기서 망한 거잖아요. 이 세상은 우연이 없어요. 어떤 사건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 장애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승리하는 자.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드시고